주보하고 오늘 말씀이 다른데 제가 달리 했습니다. 시편의 55편입니다. 시편 55편 20절부터입니다. 제가 이게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시편 55편 20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자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지난번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영들을 찾아보기, 이걸 놓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번 주는 저녁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행복할까 하면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서 제가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다가 옮겨놨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두 번째 왕 다윗이 자기가 사는 세상을 세 가지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시편의 거의 저자가 누굽니까? 시편을 쓴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5편을 쓰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기가 사는 세상, 그 당시에 사는 세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와도 거의 맞습니다. 자, 1번을 하면은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을 손을 들어 화치를 하던 자가 돌아서니까 뒷머리 뒤통수를 치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내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다. 맞습니까? 두 번째, 내가 사는 세상은 말은 우유 기름처럼 번지르한데 마음은 전쟁 같더라. 그런 것이 바로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떻다고요? 내가 사는 세상은 입은 우유 기름같이 미끄러운데 실상생활은 꽃피운 칼같이 잔인하더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이 시편의 55편의 말씀을 듣고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한테 우리 지금 현실에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런 세상에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없고 내 무거운 짐을 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겼더니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아주었더라. 아멘.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들어서 요동하지 않도록 잡아주시었더라.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갈대입니다. 아멘.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라.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쉼을 주리라. 내가 잘못해서 했던 모든 짐, 수고 다 맡겨라. 우리는 살면서 제가 아침에 한 30분 동안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외쳤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왜 후회를 해요? 아무리 내가 정말로 내 이성이나 판단이 옳지 않기 때문에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몰라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그러한 직분의 짐, 그죠? 교회에서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다 무겁지요. 교회 안 나가면은 집사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직분의 짐 외에 우리의 생활의 짐, 그리고 자기의 남 모르는 마음속에 있는 짐, 남이 몰라요. 내 마음에 있는 짐을. 그래요? 내가 은종이의 속에 있는 마음의 짐을 다 알까요? 다 몰라요. 다 몰라. 응?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소원도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짐을 다 누구에게 맡겨라? 다 맡겨라. 우리 주님께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져야 할 짐, 수많은 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덕바지에 지게를 쥐고 가는 남편이 짐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짐이 너무나 많아. 내가 보따리 하나 머리에 이지 하면서 남편의 지게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내서 아내가 머리에 이고 남편은 또 등에 지게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면서 오순도순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짐이 없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을 나눠질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질 수 있는 짐이 있는데 나눠질 수 없는 짐들이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나눠질 수 없는 짐 중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병의 짐입니다. 우리가 병의 짐. 두 번째는 죄의 짐. 세 번째는 생활의 짐입니다. 이렇게 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자, 병의 짐. 우리가 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도 고해라. 다 병이 있더라고요.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자, 병의 짐. 첫째는 병의 짐인데 병이 들면 이 병은 서로 다른 사람이 질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그렇죠? 아들이 병을 못 져요. 병은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둘도 없는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러한 아들, 딸이 아파서 씨름할 때 어머니가 내가 대신 아파줄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나한테 이 병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병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짐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잠이 안 오고 범인이 심하고 그러한 죄의 짐도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생활의 짐입니다. 생활의 짐. 오늘 중요한 것은 생활의 짐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국가도 돕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난을 돕기 위해서 복지 사업 때문에 나라가 거덜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그리스하고 아르헨티나.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가난이나 그러한 생활도 인생이 나누어지지 못할 그러한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누어지지 못할 짐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병의 짐, 죄의 짐, 바로 생활의 짐, 바로 가난의 짐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짐은 아무도 나누어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병의 짐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병의 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알았지만은 수만 가지의 바이러스가 터져 올라오니까 현대 첨단 의학으로도 병의 종류를 다 알아낼 수가 없고 병의 증세도 그리고 현대 첨단 의학으로도 다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아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제가 한참 옛날에 머리가 계속 아팠어요. 왜 머리가 아플까? 청년 때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고질병인가? 그래서 왜 나만 머리가 아프지? 왜 머리가 깨끗하고 개운치가 않지? 그러면서 고민했습니다.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일을 쉬었는데 제가 신안군 하이도 섬에서 일을 쉬었는데 군의관이 일을 쉬었어요. 군의관이 일을 쉬우면서 사랑니를 빼고 씌웠어야 하는데 사랑니를 안 빼고 씌워가지고 그 안에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프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근데 사랑니를 빼니까 그게 해결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병을 크게 나눠볼 때에 병이 네 가지의 병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육체의 병, 두 번째 정신의 병, 세 번째 신앙의 병, 네 번째 영의 병. 육체의 병, 정신의 병, 정신의 병, 신앙의 병, 그 다음에 영적인 병. 이렇게 병을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병. 자, 육체의 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병만 병인 줄 알아요. 그렇죠? 다른 병은 안 보입니다. 육체의 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증세가 뭡니까? 아프고 쑤시고 진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안 본 사람이 없죠? 다 먹어봤죠? 진통제. 그렇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봤어요. 그리고 정신의 병이 걸린 사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증세가 생깁니다. 아주 작은 일도 실망합니다. 그게 바로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낙심을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게 바로 정신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정신병에 걸렸다 합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정신병은 그래서 실망, 낙심, 불안, 초조 그런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세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그것은 바로 정신분열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병을 뭐라고요? 약간 미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병입니다. 신앙의 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약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당하고 미혹에 빠집니다.
네 번째는 영의 병에 걸린 사람, 영적인 병.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 똑같이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프고 탄식하고 번민하고 머리가 쪼개지게까지 번민합니다. 그리고 부단하게 비관하면서 지는 혼자 된 과부처럼 슬퍼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병입니다.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이 입에서 나옵니다. 한심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병에 걸린 겁니까? 바로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왜 육체의 병이 걸리고 정신의 병이 걸리고 왜 신앙의 병이 걸리고 왜 영의 병이 걸립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육체의 병에 걸리는 원인을 보면은 자 너무나 과로한 사람이 많죠. 과로해서 그리고 과식해서도 병에 걸립니다. 과식해서 그리고 사탄이 주어서 그리고 우리가 부주의해서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의 병에 걸리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육체의 병이 왜 걸릴까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왜 육체의 병이 걸릴까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바로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처럼 성령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영의 사람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지입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뷔페 가면은 뭐 합니까?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래서 뷔페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뭐 잔치집이나 뷔페 가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먹어라. 됐다. 그럴 때, 아멘 하고 딱 수저를 놓으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뷔페가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뷔페가 비싼 것은 얼마짜리 있겠습니까? 뭐 40만 원, 50만 원 있겠죠.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가만히 계세요. 이거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뷔페를 먹는데 좀 더 먹어야 돼요. 좀 더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먹다 보면 다음날 배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배가 아픕니다. 난리를 칩니다. 차라리 안 먹은 바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라는 대로 지시를 받으면 편합니다. 육체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병의 종류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우리가 부주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사탄이 던져서 생기기도 하고 과로해서 생기기도 하고 제가 책을 보니까 헛생각을 해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헛생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헛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헛생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잡념, 뭐 여러 가지 TV를 보면서 뭐 음란 많지요. 그러나 다양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뭘까요? 육체의 병이 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그러다가 육체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정신적인 병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실망과 낙심과 불안, 초조, 정신의 병을 앓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믿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정신적인 과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적인 과부가 된 상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우리가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서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예수님 믿을 때 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걸 많이 부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신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실망을 잘하고 낙심을 잘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정신적인 병을 고치려면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병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신앙의 병이 걸리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뭡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읽고 있죠? 집에서 다 읽고 있죠?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주기도에서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오늘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영의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 뭡니까? 똑같이 번민, 괴로움, 탄식,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로 우리 주님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사도행전 16장 3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고아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 받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면은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고아가 된 거라. 고아.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가셔요. 그렇죠? 아버지가 다 살아계십니까? 저희 아버지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문제가 영적인 병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미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까 정신병처럼 미친 사람, 정신이 미친 사람, 성령에 취하면 미친 사람. 저 사람은 오늘 주일날도 이렇게 전도하냐? 사람이 되게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다 사람 만나요. 만날 사람을 만나요. 오늘 또 양국 장날입니다. 오늘 또 가서 만나야 됩니다. 만날 사람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그들이 잊어먹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을 찾도록 가서 외쳐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요즘에 로마서 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뭘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순간마다 받고 있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가끔씩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100% 받으려고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건강합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맹인의 손에 지팡이가 필요하듯 1초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는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게 미쳤는데 베니힌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단성이 있었지만은 굿모닝 안녕하세요. 아침 일어나면 누구에게 인사합니까? 굿모닝 하나님 하나님 제가 잘 잤습니다.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원래 성신이 맞다고 해요. 성신. 근데 성신이 맞는데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애절하게 성령을 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옵니까? 사탄은 떠나가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읽는 말씀이 내가 이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 특히 한국인들은 밖에 나가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한국인. 외국인들은 뭐예요? 그냥 미친 사람들은 기뻐해요. 한국인들은 뭐예요? 아주 근엄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지요? 막 그래요. 체면이 유교 문화가 아주 그냥 쌓여 있습니다. 웃습니다. 외국인들은 먼저 타세요. 헬로우 하와이유 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국인들은 안 그래요. 인사를 할까 말까?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얼굴에 화색이 돋습니다. 눈에는 자위가 흐릅니다. 입에는 구미가 붙고 어깨에는 날개가 붙고 가슴에는 샘이 흐르고 그리고 온 몸뚱이 골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윤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살맛이 납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맛이 났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살맛이 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에게 맡겨드립니다.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운전하시고 나는 옆에서 조수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옆에서 앉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나의 인생 전체를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신병은 누구를 잃어서 그렇습니까? 신랑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신랑 예수님.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영적인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조광호 집사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1000번을 말하면 어느새 눈에서 눈물이 안 흘리면 정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1000번 해보세요. 집에서 권사님 1000번 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안 버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면서 너를 안 버려. 그렇게 안아주는 순간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실망과 낙심과 원망이 다 떠나갑니다. 바로 천하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전도하면요, 전도를 하기 전에는 마귀가 붙들고 너 가지마, 너 가지마. 가봤자 무슨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누가 교회를 등록을 해? 가지마. 그렇게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붙들어. 그런데 나가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나가면 기쁩니다. 그래서 그 맛에 전도를 합니다. 그 맛에. 할렐루야. 그 맛에 전도합니다. 우리가 신랑 예수님 다시 찾아 만나야 됩니다. 과부같이 영적인 과부처럼 살면 안 됩니다. 먼 산 보고 한숨 짓고 주저앉아서 낙심 원망하면 안 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좋아합니다. 사탄 마귀.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가려고 하면은 약간 좀 그래요, 분위기가. 항상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이제 5, 6, 7, 8, 9, 10, 11은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성경 말씀 읽어보고 기도하고 하면은 내가 충만합니다. 양식을 많이 먹으면 배부릅니다. 네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의 병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내가 고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고아가 되어서 생긴 병, 바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바로 임마누엘, 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강화 예심에서 하는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도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가족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은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눈물이 터지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왜 내가 너를 버리냐? 그렇게 하면서 안아주시면서 막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내가 기쁘지가 않아. 왜 짜증나. 그건 뭡니까? 바로 신랑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멘. 신랑 예수, 나를 아무리 욕을 해도 이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짜증이 납니다. 미워 보입니다. 그냥 다 미워 보여요, 사람들이. 찬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바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세상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로 병을 고칠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로 병을 고칠 방법을 말씀했는데 바로 이 페이지에 첫 번째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몸같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병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다 나 때문에 매를 맞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매를 맞았어요? 지난번에 영상을 보셨죠? 예수님의 매 맞은 상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상처를 감사하고 만져보고 눈물이 쏟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매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내 병을 고쳤습니다. 보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뭡니까? 생로병사입니다. 맞죠? 생, 살아서, 로, 늙어서, 병에 걸려서, 사, 죽는 것입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나의 병을 짊어가셨다. 내 병을 짊어지고 가셔버렸다. 병을 짊어지시고 가신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졌습니다. 나의 육체의 병, 정신의 병, 신앙의 병, 영적인 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저도 다 있어요. 저도 고혈압, 전립선, 약을 먹어요. 약을. 하지만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뭡니까?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 죄다. 할렐루야. 아내의 자리를 떠나고 남편의 자리를 떠나고 군인의 자리를 떠나고 대통령의 자리를 떠나고 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이 윤석열이 아닙니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국어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 자리를 떠난 것이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바른 말을 이번에 하신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분인 줄을 몰랐습니다. 저기 장인 어른 차갓집이 광주 농성동 돌고개입니다. 돌고개 있는데 저희 장인 어른이 저 국회의원 별로 취미가 없는데 양향자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을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장인 어른이 시의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양향자 국회의원을 맨날 말해요. 양향자. 누구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이분 양향자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왔어요. 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무소속인데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임무를 잘 하신 것입니다. 국회의원. 바른 말을 한 겁니다. 바른 말을. 나는 검수완박 반대한다. 나는 법에 맞지 않다.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근데 저희 장인어른 지역구의 국회의원, 광주 서구의 국회의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우리가 맡겨진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을 한 것이 마땅합니다.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동양 철학에 근거해서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의 근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동양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네 가지 아닌 것이. 이게 바로 이게 뭡니까? 녹사자. 이게 뭡니까? 안일비자. 녹사자, 안일비.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계속 서당만 다녔습니다. 안일비. 그러니까 네 가지가 아니다. 네 가지가 아닌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죠.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인데 바로 법을 떠난 것이 불법.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떠난 것이 바로 불법.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법을 떠난 것이 불법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양심을 떠난 것이 불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양심을 떠난 것이 우리의 믿는 자도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떠난 것이 바로 불손.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도덕을 떠난 것이 도덕을 떠난 것이 바로 불입니다. 자, 네 번째 동양에서 말하기를 네 번째는 믿음을 떠난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믿음을 떠난 것. 이게 맞죠? 제 한자로 죄인데 네 가지가 아닌 거. 네 가지 아닌 거. 이렇게 아닌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법 때문에 국회의사당에서 입법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 바로 성경을 보니까 그 법이란 것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네 가지 산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네 가지 산. 성경에는 바로 네 가지 산이 있습니다. 산. 네 가지 산에서 이 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법이 뭐가 나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법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이 나무 열매 저 나무 열매 다 먹으라 그랬는데 뭘 먹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요것만은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뭐예요? 죽어 그랬어요. 근데 죽어 그랬는데 먹었어요. 바로 생명의 법. 바로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 바로 생명의 법을 어겼습니다. 생명의 법. 두 번째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에덴 동산. 두 번째는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뭐 했습니까? 갈보리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거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맞아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거를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법입니다. 법은 산에서 나왔어요. 산에서. 법은 국회의사당에서 안 나왔습니다. 산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디 산입니까? 시내산. 시내산에서 뭐가 됐어요? 율법이 내렸어요. 율법이. 십계명이 되어있죠? 6계명. 바로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의 법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어. 우리가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십계명 다 지키면 삽니까? 바로 무슨 법입니까? 바로 윤리의 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윤리를 지켜야 한다. 도덕 안 지키면 불이하죠. 네 번째는 시온산에서 나왔습니다. 시온산. 이스라엘 그 찬양 중에서 시온산이 많이 나옵니다. 시온산에서 바로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셨습니다. 시온산에서 평화의 법.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지 말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시온산에서 평화의 법.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온산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은 평화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아멘. 평화의 법을 깬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지금 안 싸우죠. 싸우는 것은 뭡니까? 평화의 법을 깬 것입니다. 율법, 평화의 법을 깬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법, 평화의 법이 정착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청와대에서 싸우지 않고, 국민과 싸우지 않고, 평화의 법이 정착되도록 이렇게 가정에서 싸우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법, 갈보리 산에서 구원의 법, 시내 산에서 윤리의 법, 십계명, 시온 산에서 무슨 법? 평화의 법, 평화의 법. 시온 산에서 평화의 법 나와 있습니다.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고 힘이 들면 산에 가서 엎어지고 둥글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둥글고 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자리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자리를 떠난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까 동양 철학에서 네 가지를 떠난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가지를 떠난 것이, 법을 떠나고 양심을 떠나고 도덕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것이 동양에서 한자로 죄의 의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죄를 사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 밑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피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씻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죄를 내가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죄는 십자가 밑에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리를 떠난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 그러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병의 짐, 질병의 짐, 죄의 짐, 생활의 짐이 있는데, 이러한 질병의 짐, 죄의 짐, 생활의 짐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의 짐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몇 번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를 성경을 세보니까 365번을 했대요. 365번. 맞아요. 유대인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248가지 뭐뭐하라 그렇게. 그래서 이게 몇 개미라고요? 613가지 계명이에요. 613가지인데 613가지를 추려서 보니까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둘로 합해서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그러니까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면 뭐가 아파요?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니까 이웃은. 할렐루야. 우리의 다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바로 생활의 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성령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령 먼저 충만하게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먼저 충만하게 받으라.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읽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다 부모님께 저도 불효자예요. 보니까 불효가 많더라고요. 저도 체크하는데 저는 체크를 못했는데 저도 불효했어요. 다 불효.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모든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바로 뭡니까? 속죄함을 받은 감격입니다. 속죄받은 감격. 우리가 1만 달란트는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제가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양의 우리가 그 죄를 속죄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받은 그러한 속죄인이 10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갚어 하면 안 됩니다. 왜?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감사가 넘치면 내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면 뭐합니까? 내 삶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아멘. 저주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천군 천사가 옵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복도 따라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안 넘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늘나라를 내 마음에 모시고 속죄받을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10년 내에 가정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교회. 교회는 다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죄받을 기쁨을 맛봐야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준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야단을 떨고 하던 방법, 남을 중상모략을 해도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생활의 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속죄받은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하면 내게서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 다음은 물질의 풍성함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합니다. 우리 구주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물질하고 사람하고 다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가난하다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병의 짐, 죄의 짐, 생활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십니다. 우리 날마다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이건 거짓말 괜찮아야 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듭 거짓말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실 그러한 모든 것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조은정 성도, 기도 안 하신 분을 다 시키겠습니다. 조은정 성도 기도를 준비해서 적을씩 하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조창대 성도, 그 다음에 입니다. 동생이 다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훈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야감리를 한번 가서 5명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언제 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거기다가 산이니까 너무 좋아요. 대곳에 거기다가 땅이 있는데 팔아먹기는 좀 그렇고 해서 팔아서 빚을 갚으면 좋긴 좋은데 이게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야감리 땅이 우리 기도처로 기도원으로 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 바라고. 그래서 올해는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를 체험하면서 거기다가 황토방 기도체를 놓고 기도원으로 이렇게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은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다 같이 가서 오후에 가서 기도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포괄적 차별금지 국회에서 발의하지 않도록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만 잘 넘기면 5월 5일 날 빼고 하면은 4일날만 발의를 하면 안 됩니다. 발의를 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하니까 교육하고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하지만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월요일날에 국회 일회관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가 70장,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행복한 교회 권속들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행복한 교회에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행복한 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각 구역에 그리고 각 직장과 가족과 경영하는 우리 직장인과 행복한 교회 및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